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두며 하루의 가장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심령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뭇 사람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정신인 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함께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예배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통해, 율법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십계명 이후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율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바로 제사에 관한 것, 제단에 관한 것, 즉 예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모세에게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직접 쓰셔서 주시기 전에 바로 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의 임재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 모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직접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2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바로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율법 조문,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것은 단순히 율법 조문을 어기는 것, 그런 형법이 정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결단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열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결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오늘도 나와 세상과 씨름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경외함과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나는 얼마나 나를 순복하며 나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시작 가운데 이 십계명과 예배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자세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과 경외하며 소통하는 가운데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시는 오늘의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 그는 결코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며 순종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임재를 확인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그 신의 형상을 만들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음란하고 아주 자극적인 의식을 행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함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 신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 만족을 추구하고자 음란하고 자극적인 의식을 행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러한 종교 행위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속박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방법과는 다르게 철저히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이방인들이 제단을 만드는 그러한 방법도 멀리 하셨습니다. 이 제단에 관한 내용도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모두가 고개를 높이 들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단은 단순하게 이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체가 드러나도록 높은 제단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이방 신상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이 이방인들의 제사는 화려했습니다. 눈이 혹할 따름이죠.
규모가 크고 아름답고 모두가 범접지 못하게끔 그렇게 제단을 높이 쌓습니다.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철저히 자기 만족이죠.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따라가지 말라. 나는 그런 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화려하고 이 웅장한 규모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 가운데 순종의 아름다운 소통을 원하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제단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든 본질이 흐려지면요, 그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우리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내 안이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비어있는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 화려하게 나를 꾸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칫 화려한 것을 쫓다 보면 우리 인간은 정작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율법의 처음을 이 십계명과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되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심과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철저히 순종하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혹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인지 자녀인지 물질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한 제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고개를 높이 쳐들고 그것을 바라보며 경외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 만나는 것에 집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는 예배의 본질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가계와 일터와 물질에 대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양무리를 이끌어 가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또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